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 오늘은 구약의 에레미야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해 가십시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저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레미야는 주전 7세기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저장 중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는데, 사독 계열이 아닌 아비아달의 계열로 그가 태어났는데, 사실 아비아달의 계보는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몰락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한 가문이 흥왕할 때가 있고 또 몰락할 때가 있겠죠. 몰락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죠.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집안이 망하려고 그러면 이쪽 저쪽 사방팔방에서 여러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집안이 홍비박살 나는 그런 경험을 이웃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어릴 적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몰락의 아픔, 그 아픔 속에서 자란 에레미야가 다시 이제는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 그 나라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태생부터 사역까지 참으로 슬픈 선지자요, 그 사역의 내용을 볼 때 눈물 없이는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나음이라든지, 또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선도를 이뤄냈던, 물꼬를 텄던 스바냐라든지, 또 하박국과 동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사역과 이 탁월한 예언의 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대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오늘 1장 방금 함께 나눈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여, 스바냐를 통해서 그렇게 어릴 적부터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졌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지요.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동네마다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죄악이 빠진 후에 기쁨 동산, 행복 동산에 추방을 당하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역사로 인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바늘끝 하나 세울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차요. 하나님 두고 보기 좋았다 하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남기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재창조와 같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을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문명의 이기로 그들은 흥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 그들은 그 문명의 이기로 바벨탑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대항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바벨탑 사건은 실패로 돌아갔고 열방으로 언어별로 흩어져 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 프로젝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열방을 구원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그의 일가 친척들이 애굽에 들어가 73년간 430년 동안 그들이 73명이 430년 동안 한 민족이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각을 바꾼 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모세 없이 요단강을 그들의 믿음으로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개척자에게, 선구자에게 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 너희도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그들이 편질로 갑니다. 인문주의에 빠지기 시작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보니까 왕을 세워서 나라가 국방을 관리하고 안보 외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로부터 시작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울, 다윗 때 통일왕국을 이뤄내고 다윗 준비한 일로 솔로몬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성전을 줘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성전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이후에 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시비거리가 생겨서 나눠지게 돼요. 분열 왕국이에요. 북쪽의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멸망의 문화가 그대로 남유다에 전해져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해요. 다시 성전 문을 열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에서 마룻바닥, 썩은 마룻바닥 밑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어보다가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방법들, 목표, 가치들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가슴을 치며 찢으며 회개하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할 그때쯤에, 그게 바로 요시아가 유다를 다스린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드디어 그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신앙의 쇄신을, 혁신을 이뤄가려고 할 때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자로 세워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너희들은 끝날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멸망할 것이다의 예언이에요. 그때 그들은 이 에레미야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아몬과 므낫세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신앙의 쇄신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멸망한다고 그러냐? 우리는 멸망받을 만한 죄가 없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나이가 20살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굿뉴스가 아니고 망한다는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요. 소명을 받은 위에 본문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에게 보내시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어요. 근데 맨정신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냥 경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아주 이미 끝장났다는 선언적 선포적 그런 이야기예요. 당시 그들은 혼란한 국제정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멸망의 역사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그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신흥국가 바벨론을 붙잡으면 힘이 될까? 아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애국과 가까우니 애국과 손을 잡자. 서로 정치가들의 이런 논쟁에 그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 결사항전을 외쳐도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 에레미야는 아니다. 대항할 곳도 없다. 대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다. 여러분이 이게요, 좀 똑같은 상황이라고 우리 생각하십시다. 우리도 지금 이 국제정세 혼란 가운데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의하여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루었는데 동맹국과 대한민국이 미국의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을 잡아야 된다. 무슨 소리요? 우리는 원래부터 중국하고 가까워. 이게 중국의 손을 잡아야 돼. 친중, 친미, 친일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혼란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어느 한 축을 잡지 않으면 아마 그 강대국들의 그 패권주의자들의 노름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말이죠.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의 예언은 아마 이완용처럼 너 저 친일 앞잡이 너 매국노 아냐?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죠. 감옥이나 물 없는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져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만 하는 이 에레미야는 그 백성 일가 친척들 고향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지 못해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넘었습니다. 당시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이야기가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사건을 끊어서 보면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안 돼요. 사건 끊어서 보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내 편이 아닌 듯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다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에 여러분 손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관계를 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관계를 이미 끊은 듯해. 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죽이려 하니까요. 에레미야는 그 곤욕과 수치 어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마도 용기가 없었다면, 강직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억압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세워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사명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의하여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치 없는 자요, 민족주의자 입장에서는 매국노요, 일가 친척들에게는 정신이 돌아버린 자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가 나라 사랑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무정해진 것인지 둔감한 것인지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라의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전부 다 구국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구국기도회, 구국성회, 구국예배, 나라를 구원하는 기도와 예배를 빼놓지 않았어요. 주일날 기도면 대표 기도하신 분이 항상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위정자들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무감각해졌는지, 나라 사랑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영성적으로 어두워졌는지, 나라를 위한 눈물이 없어져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슬픔이고 아픔이고 또 고통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살았던 예레미야가 눈물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요. 요즘 시대에 정말 아마 복음의 역사, 2000년의 역사,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요즘 시대만큼 이렇게 대접받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쪽 저쪽에서 살해 음모 계획이 세워지고 옥에 착고에 끼어있는 채 잠도 못 자고 갇혀 살기도 하고 11장 18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거사를 꾸밉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네 고향 사람들이 지금 너를 죽일 살해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응원하고 지지해야 할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살해 계획을 하셨고 예레미야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21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앞으로 예언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우리 손에 죽을 까누라. 너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얘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 협박 속에서 그들이 살해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나두는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어 정서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멸망할 만한 죄가 있느냐? 우리 회개하지 않았냐? 그래서 성전문도 열지 않았냐? 우리가 나라가 망할 만큼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있겠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기계적으로 회개했습니다마는 내면적 할례와 회개를 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중세 때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중세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가요. 해적 출신 정말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이 돌아가자 그들이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었고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선구자들이 됐어요. 그 유럽의 나라, 여러 나라들이 국기에 보면 십자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을 받자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요? 교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해요. 그들에게 원인도 모를 전염병이 유럽 전체를 아마 돌립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어가요. 역사병으로. 그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전부 다 교회 가지 않았겠어요. 교회에 가서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때 교회의 사제들은 왜 이런 대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 방법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도 어떤 고통이 오면 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갖지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는 지적을 잘했습니다만 당시 지도자들이 썼고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려면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키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다. 이 유대인들이 주리를 틀 놈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 아니 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결국 기계적인 회개만 했어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300년 동안이 코로나 아닌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죽어갑니다. 어디서?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쫙 빠져나가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교회 가서 사람이 죽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없는 하나님을 니들이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이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인본주의가 계몽주의가 막 싹을 트면서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유럽의 교회요 타락한 캐톨릭의 타락상이에요.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으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남은 자를 찾으셔서 마틴 루터, 멜랑톤, 쯔빙길, 깔뱅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를 통한 신앙의 혁신을 통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회개 경고에 그 친구들이 야 인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우리가 나라가 망할 만큼 지금 잘못한 거냐? 에이 너 함부로 여호와 이름 가지고 예언 말해봐. 그냥 주리를 틀어버릴 테니까. 이런 협박을 넘어서 살해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혹시 회개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진노 가운데 유다가 멸망받을 만한 죄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혼란스럽게 되니 너는 잘못된 예언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예언자가 선자가 아니다 라고 에레미야를 돌려 세우는 겁니다. 결국 마을과 아나돗 사람들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에레미야를 결국 죽이는 일에 동의해서 살해 계획이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서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청년들이 칼에 죽으며 자녀들이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회개를 요청하는 에레미야 앞에 회개는 무슨 회개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청년들이 칼에 죽을 것이며 자녀들이 기근에 죽을 것이고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살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계속 예언사에 계속됩니다. 5장 15절
한나라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을 먼 곳에서 오게 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멸할 것이며 6장 1절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와서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죽을 것이며 9장 11절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케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10장 21절 모든 양떼가 흩어질 것이며 18장 11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시며 계책을 세워 치실 것이라. 에레미야 선지자에 비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끔찍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함락이 되고 멸망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칼과 기근에서 죽을 것이다.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상상하기도 두려운 예언이 계속 예레미야의 입에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유다였어요. 일가 친척까지 돌아섰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사역으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전해진 이러한 예언과 경고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며 그 말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18장 18절에 그들이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고 모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우스꽝스럽고 앙따당하고 찬밥 신세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적당히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저는 가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내일을 점치듯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이 방송을 아마 그 친구 목사님 보면 또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또 전화를 왔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요즘 뭐 코로나 상황에 집회도 못 나가시고. 제가 집회를 갔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운을 떼요. 아, 요즘 말이요,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또 찾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주 좀 재밌다고. 그래서 뭐가 재밌냐, 교인들이 몇십 대표를 이루어서 담임 목사를 찾아왔대. 목사님,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를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난 주식 반대하지 않는다. 주식을 누가 반대합니까?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이루고 기업도 살고 그것이 기업이 잘 되면 그 이윤을 받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주식을 넘어서 코인에, 다단계 코인에 빠져가지고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하여튼 사이버머니인데 그걸 투자를 하면 100만 원 투자하면 60% 수익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800만 원 했는데 몇백이 붙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선교도 하고 자녀들 내일의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참 혀가 절로 쳐지고.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둘이 만나 결혼해서 죽어라 하고 애를 써서 벌어도요, 집 못 삽니다. 2억 3억 벌기가 어려운 삶을 10억 넘어가는 집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한방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걸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서
이쪽 저쪽 대출 받고 뭐 얻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한방 몰빵을 해가지고 그것이 막 코인이 뭐 몇십 배 올라가고 뭐 올라가면 한방 그 한 방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넘어서 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집값 안 오릅니다. 그 집 사지 마세요. 그래서 정부 말 듣고 집 안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집이 올라가니까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지고는 집 못 산다, 사람들 못 산다, 서울에서 못 산다, 방법이 있다면 한 방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한 방을 목표로 영끌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주식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개미가 이길 방법은 없어요. 이게 주식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호황이니 이게 사놓으면 그냥 알아서 오르니까. 근데 주식이 맨날 오르냐고. 그러면 거기에 재주 없고 그냥 돈만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그 이자는 어떡할 것이며, 그건 있는 재산도 다 팔아도 그게 안 돼. 이제 금리가 하반기에 또 올라갑니다. 그럼 죽을 놈은 또 죽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없으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사옥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눈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안 될 만큼 완전히 메커니즘이 무너졌어요.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이 구조적으로 헤쳐가야 될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연금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연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납니다. 결국 우리의 세금 내 가지고 그 연금 또 적자 메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혁명적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정부가 야, 이거 우리 털어버리자. 그래서 세금으로 매지 말고 그냥 절반만 받기로 하자. 이 구조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동안 미국의 지원을 받고 나토 연합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그들이 살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니까 지금 반군에 의해서 그리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정말, 아니 달리는 비행기에 죽기로 각오하고 비행기 위에 올라가서 같이 이륙을 해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떨어 죽는 거고 상공을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죽기로 결정한 거. 왜?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지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눈물로써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인하여 에레미야는 일가 친척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이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사역을 지탱해 가는 거예요. 20장 1절 2절 보면 어느 날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솔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나무고랑이 착고에 목을 씌우고 성전에는 베냐민 문 위층에 가둬버립니다. 저는 주리를 들어버리라. 죽여라, 죽여. 에레미야는 우여곡절 그때 풀려났습니다만 이런 억압 가운데서도 곧바로 또 바벨론 포로 유초를 예언합니다.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정해진 바다. 대항하다 죽지 말아라. 이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지만 역사는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70년 후에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저항하지 말고 죽지 말아라.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칼과 기근에 전염병에 죽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 멸망할 것이다. 포로 갈 것이다. 셋째, 에레미야는 심판으로 인해서 파멸될 유다를 바라보며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1차 종교개혁의 물꼬는 텄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면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주도한 개혁의 때 형식적으로 비상적으로 회개했던 그 회개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행과 우상숭배라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악행과 우상숭배 속에서 너희들이 생명의 씨앗을 심은들 그 생명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먼저 악행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우상숭배에 빠질 만큼 그들이면 황폐했겠어요. 요새에서 성전문을 열려주고 율법책은 다시 발견되어서 돌아서는 됐지만 그 내면에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잡혀가서 그 발강가에서 그 고통 중에 울부짖는 기도가 있은 후에 그들은 다시 수르바벨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왕은 눈이 빠진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전에 쓰던 그릇들은 전부 다 수탈당해서 바벨론의 술잔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처절하게 그들이 당할 고통을 에레미야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심판받을 에레미야, 심판받을 유다를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행과 우상숭배라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그 열매에 일어날 수가 없지요. 가시덤불을 제어하는 신앙 혁신이 먼저 필요하죠.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마음 가죽을 메고 내 마음의 할 일을 하라는 거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4장 7절입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예언자의 눈으로 유다를 바라볼 때 에레미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통곡이 저절로 나와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전쟁 났다는 거예요. 민방위물의 사이렌이 불었어요. 그 경고의 음이 막 자기 귀에는 들립니다. 눈으로는 앞으로 될 일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 때 그 민족이 당할 앞으로의 심판 속에서 그 민족이 당할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에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한 에레미야는 그걸 환상으로 보고 듣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동족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보면서 몸부림쳤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임당할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었다 그랬어요. 8장 1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끊어낼 것이다. 그들이 옵니다. 근본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파헤쳐버립니다. 유다 왕들의 뼈가 파헤쳐집니다. 그 지도자들의 뼈가 파헤쳐집니다. 제정과 뼈와 선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낼 것이다. 한국 근대화의 기독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는 선구자적 선도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그 기독교의 흔적을 지워가는 일입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신탁 통지를 하려고 점령군이 들어옵니다. 미국과 러시아죠. 근데 미국은 의회결정으로 주둔군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나라는 기틀을 잡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또 근대화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예전에 소학교,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기독교에 시작을 합니다. 나라는 그럴 만한 재원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눈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를, 대한민국의 그 시작을, 역사를 지우려고 이승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정부의 시작으로 인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갈라치기입니다. 역사가 심각한 왜곡의 수준으로 재해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 가서 4.3 사건의 피해 교회와 목사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주 4.3 사건이 군인들에 의한 난민 살해 사건으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뒤집어져서 완전 새로운 해석으로 바뀌어가고, 우리나라를 근대화를 이루었던, 복음으로 시작했던 그 이승만 정권이 완전 치욕의 역사로 재해석되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아니 될 존재로, 가장 부정적인 공동체로 이미지 메이킹화돼서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물어보면 최고 부정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적폐가 되죠. 적입니다. 폐기 처분돼야 될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나라가 그렇게 근본부터 파헤쳐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우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낼 것이며, 에레미야 선자는 이어서 이 민족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때 죽을 것을 고통스러울 만큼의 재앙이 오게 될 것이란 얘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리 패망하여 그 수치와 고통을 겪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에레미야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거짓과 가증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을 회개하고 가증한 영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과 가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 세요. 그들이 당할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하면서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슬픔에 짓눌려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하는 거예요.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밀추수가 굉장으로 끝났는데 기대했던 포도주 무화과 나머져도 열매를 수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기하여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에레미야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의 슬픔에 9장 1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째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히브리어의 단어는 재미있어요. 한 단어에 전혀 다른 뜻으로 설명하는 예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눈에 관한 해석이 바로 눈은 보도록 돼 있죠. 근데 에레미야의 해석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눈물을 흘리기 위하여 필요한 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을 위한 눈입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 천년만년 갈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상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멀어졌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에레미야의 눈에 그게 다 보여주고 들려지면서 에레미야의 눈은 보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기 위한 눈으로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통해서 앞으로 당할 에레미야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 역시 에레미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오는 이 아름다운 이 기독교의 문화가 더 이상 훼손되거나 말살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운동을 통해서 그렇지 않 그러면 빛이 있고, 그렇지 않 그러면 생명이 있고, 아멘 때까지 그렇지 않 그러면 불이 있고, 그렇지 않 그러면 품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금요일에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임원들의 아름다운 그 결단의 다짐들이 하늘문을 여는 그런 신호가 되어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재앙으로 전염병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 이름을 그런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재앙이 고쳐지도록,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그 땅을 고쳐지도록 하는 역사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의 꿈을 잃어버리고 영끌하여 그렇게 눈이 빨개진 채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다음 세대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우리 임마누엘교회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힘으로 불려지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합니다. 하나님, 경고의 사이렌 소리가 에레미야의 귀에는 들려오는데 그 환상에 의하여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심히 마음에 병까지 왔는데 그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들은 그 마음에 할례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돌이켜 가시와 우상 숭배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근본부터 치료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삶이 기대가 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마다 눈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문 열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눈을 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 내 안에서 이제는 버리고 가야 할 일들, 더 이상 허망되고 허황된 것을 꿈꾸고 고집하다가 내 뒷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이 영끌해서 한 방을 위해서 그들도 오죽했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기에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랑하는 그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어느 날 이 구조적인 문제에 빠져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허덕이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에레미야처럼 돌이켜라, 돌이켜라, 신앙의 쇄신이, 신앙의 혁신이 시작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간요? 나라를 잃을 만한, 우리 후손이 저주 가운데 살 만한 죄가 우리 가운데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의 눈은 이제 보는 눈이 아니고 흘리는 눈물의 눈이 되었습니다. 보기보다는 울기 위하여 만들어진 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우리의 눈이 아니고 이제는 눈물로 회개하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셔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방치해 놓은 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났고 방치해 놓은 채 그들이 어느 날 성인이 되었을 때
가치 없는 자, 소망 없는 자,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 울지 않을 수 없었던 에레미야, 고난받는 사역으로 울지 않을 수 없었던 에레미야, 심판으로의 파멸될 유다를 바라보며 울지 않을 수 없었던 에레미야, 죽임당할 백성을 위해 주야로 울었던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 오늘 우리의 눈은 보기 위한 눈이 아니고 울기 위해 만들어진 눈으로 신앙의 혁신을, 쇄신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의 통로로, 소중한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일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여러분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81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에 눈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1절 다시 합니다.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출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으로 생명을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꼭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며 물과 피를 다 솟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와 탄식하며 회개케 하고 다짐하게 하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처럼 우리의 눈이 보는 눈이 아니고 고습을 쫓아 욕심에 어두워진 삶을 살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감겨지는 삶이 아니고 울기 위하여 존재하는 눈으로 울며 다시 영안이 열려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여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상업과 사업과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의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